이제 묵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20일 대강절 넷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무한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아 오늘날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사온즉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이름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상은 격동하고 하루가 다르게 모든 것이 변해가고 있지만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도 오직 주님만이 변함없는 소망이며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이 시간도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저희를 복되게 하시며 저희의 들이 없는 예배를 기쁘게 열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라옵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시작하는 예배의 전 복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시교독은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가 못됐네. 찬송 286장 함께 부르시고 이동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저희들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허물 많은 저희들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여 년 전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통을 당하셨건만 우매한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께 속한 자녀요 주님의 피조물이오니 질병 중에서 고통받는 목민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잠잠케 하시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주님을 떠난 생활은 헛된 생활이요 근심과 불안의 연속임을 고백하고 저희들이 나약해질 때마다 강하게 붙드사 순종하고 헌신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뜻이 계셔서 목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불러 모아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을 다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오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맡은 바 사명과 역할에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지분 공사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봉사로 수고하신 장로님들과 안수지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물질적으로도 부상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저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어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정한 때에 맞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지만 사람은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이는 조급한 마음에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 처한 성경 인물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다른 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요셉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17살이었어요. 종으로 팔려갔지만 주인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면서 죄수의 신분에서 벗어나 순식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0세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서 30세가 될 때까지 17년간 종살이 감옥살이를 한 것입니다. 특히 그가 바로 앞에 서기 전까지 그는 사형수와 다름없는 신세였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었어요. 그 어떤 기대할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을 진작에 구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때 그 누명을 벗겨주시지 않았을까요? 또 요셉이 은혜를 베푼 술 맡은 관원장, 그가 석방되었을 때에 왜 하나님은 그의 손길을 통해서 요셉을 구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일을 직접 당한 당사자인 요셉은 너무나 괴롭고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되었는데, 그때는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는데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어떠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처럼 요셉은 13년간이나 종살이 감옥살이를 했어요. 이 기간은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기간이었지요. 요셉의 가족에게는 어떠했을까요? 형들이 시기할 정도로, 형제들이 시기할 정도로 자식을 편애했던 야곱에 대한 징벌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침내 인신매매하고 아버지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 왕 바로 앞에 세우시기 위한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근의 날에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요셉을 구원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영원한 언약, 이것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시편 105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고 말씀하면서 17절 이하를 보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요셉에게 이루어진 일들, 또 요셉 주변에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오묘하고 모든 것에게 유익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이러한 하나님을 찬탄하는 내용이 로마서 11장에 나오고 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때가 참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때로부터 40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시대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또 어느 시대의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미리 모형적으로 나타내신 사건들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때를 누가 알았느냐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대망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거나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자기들을 구원할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에게서, 그것도 이름 없는 촌부의 가정에서 태어나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놓고 보면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하는 논란에서 시작하여 논란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때를 알았던 사람도 있었어요. 바로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들이지요. 머나먼 페르시아의 점성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느 날 하늘에 크고 이상한 별이 뜬 것을 보았습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긴 여행을 준비합니다. 예물도 준비했어요. 머나먼 길을 걸어서 마침내 유대 베들레헴에 이르러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들이 본 그 별을 왜 이스라엘은 보지 못했을까요?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어요. 대중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세상의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세상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헤롯 왕을 위시해서 온 예루살렘은 그들은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또 났다는 말이냐?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한 헤롯 왕은 결국 군사를 풀어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학살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헤롯 왕만의 문제일까요? 헤롯 왕 옆에서 그를 도왔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적대시하고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 가야 하는 이것이, 이때가 어찌 하나님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대체로 모든 것이 은혜롭고 평탄하고 형통하고 모두가 환영하는 그러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신 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고 율법 아래에 매여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주의 아들들, 주의 자녀들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 특권이죠. 나아가서 이제까지는 종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아들이 되게 하시고 자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때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첫째는 하나님의 때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지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방 나라의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알려주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때를 알지 못했을까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지만은 그 이면을 보면은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힌 헤롯 왕과 그에게 빌부터 자기 기득권을 수호하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헤롯 왕은 자기의 권좌를 수호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없애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마침내 군사를 풀어서 메시아를 없애고자 했던 것이에요. 때를 알지 못하면 무지함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또 때에 대해서 들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자기 권력을 위한 욕망의 기회로 이루고자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때를 바로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요. 때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때를 바로 선용하는 것 더더욱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왕권, 권력, 기득권 그런 것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가 없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즐기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기뻐하고 세상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무관심하거나 그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지금은 아니야. 조금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이것은 세속화된 인간의 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지금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1세기의 성도들은요, 이 믿음과 이 신앙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탄의 때를 알았던 이들은 다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크고 이상한 별을 보고 메시아 오심을 깨달은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고,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의 복음을 들은 목자들, 그들도 결국 계시를 받은 거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할례를 받을 때에 예루살렘을 찾게 되었을 때 이것을 미리 알고 성전에서 기다렸던 할아버지 시므온과 할머니 안나, 그들은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때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선견 지명이 있어서 통찰력이 뛰어나서 무슨 오감이 발달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눈이 밝아지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입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성령님이요,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성령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때를 바로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처럼 전도서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알 수 없게 하셨다 말씀을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 하나님의 때를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요셉이 자기의 고난의 때가 언제 끝날지를 알았다면은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다윗도
내가 어느 때 나의 시대가 열릴 거야 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도요, 자기의 인생의 날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 때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이것을 알 수 없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도들은 비록 시련과 고난의 날을 우리가 맞이했다 하더라도 그런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엎어진다고 해도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에 함께 요구되는 것이 바로 그 때에 합당하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아까 소개한 것처럼 구약 4000년 기간 동안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예고하셨어요. 이스라엘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대망했지요. 특히 예수님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뜨겁게 사모하면서 메시아가 오면은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났을 때도요, 야, 그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호기심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어요. 근데 정작 메시아가 세상에 나타나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그 단면적인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다 주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엔 권세가 있었지요? 산상보훈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그랬어요.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획기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었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장애인들을 회복시키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초유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내 다 흩어져버리고 맙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예수님을 없이할 궁리를 합니다. 민중들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는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 또 예수님은 너무 초라하다. 출신으로 보나 뭘로 보나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떠나갑니다. 마침내는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을 받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들은 메시아를 대망했지만은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메시아 영접에 합당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신 메시아 앞에 그들은 그저 모세 율법이나 관습, 관행에 사로잡혀 있는 눈먼 우맹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의 오심의 때를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때에 합당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 더더욱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조상들 어땠을까요? 그들은 430년간 애굽에 거주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들 눈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는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불러들이시고 반석으로부터 생수를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그 광야에서 애굽을 나온 1세대가 대부분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이 기도했는데, 부르짖었는데 구원에 합당하도록 자신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지옥과 같은 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광야에서는 그들이 다 소멸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이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때가 언젠가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때에 합당하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어린아이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위선, 가식, 거짓, 또 이기심, 탐욕 이런 걸 다 내어버리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탄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때에 맞도록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은 때를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힘입어야 하고, 또로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기 자신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영성이 환경의 지배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참 우리의 심령 속에 쓴뿌리가 나오기도 하고요. 부정적인 자아상이 굳어지기도 합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려면은 우리 자아 안에 있는 이러한 쓴뿌리들, 이러한 독소들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진정한 심령이 새로워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1997년에 아주 감동적인 영화 한 편이 개봉이 되었는데요.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입니다.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미국의 명문 MIT 대학의 청소부로 일하는 21살 먹은 윌 헌팅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소부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수학 강의실에서 수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복도 게시판에 참 어려운 수학 난제를 적어놨으니까 누구든지 이것을 푸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주겠다. 근데 이 수학학과 학생들이 아무도 풀지 못하는 이 문제를 전혀 배운 적도 없는 청소부가 사람 없을 때 몰래 그 문제를 단번에 풀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누가 풀었는지. 푸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 청소부가 이 문제를 풀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수학 교수가 청소부를 데려와 놓고 보니까 배운 적도 없는데 수학 능력이 수학 교수인 그 교수보다 탁월한 거예요. 뛰어난 것입니다. 이 수학 교수가 너무 그를 아끼는 마음에 국가기관에 추천을 해요. 근데 국가기관에 면접을 보러 가도 다른 사람을 보내지를 않나 아주 대면대면하는 것이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청소부로 일하는 청년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향해 굳게 닫힌 마음, 삐뚤어진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렸을 때 양아버지에게 폭력에 시달렸어요. 학대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삐뚤어지고 말았어요. 이 수학 교수가 이 청년을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자기 동료 교수인 심리학 교수 시온이라고 하는 교수에게 데려갑니다. 청년을 만났는데 관심도 없죠. 성의도 없어요. 진지함도 없습니다. 냉소적이에요. 뭐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이지요. 어느 날 이 청년이 그런 말합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시온 교수가 그를 향해 말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알아요. 내 잘못이 아니야. 안다니까요. 내 눈을 똑바로 보거라. 네 잘못이 아니야.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이 말이 이 청년의 심장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무려 10번을 반복을 하더라고요. 이 청년이 계속 이 말을 들으면서 분노하다가 점점 분노하다가 나중에 오열을 합니다. 시온 교수가 이 청년을 끌어안고 다시 말합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그 순간 이 청년을 쥐덮고 있던 내면의 그 쓴뿌리들, 부정적인 자아상들이 해소가 됩니다. 세상을 삐뚤게 봤던 그 자아상이 다시 원래 모습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에게는요, 저마다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마음의 상처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면에 울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색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으로 인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괴로움이 가득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병의 의원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내보이시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병증의 근원까지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때가 참에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523장 함께 부르시고 풍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먹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셨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바로 분별하고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바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며 하나님 새 가족 부대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자녀로 삼으시고 마침내 천국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하심을 힘입게 하시고 나아가 때에 맞도록 내적으로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사람을 입게 하심으로 예수 안에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유대 땅 언덕에 목동이 서 있네. 소망이 사라진 곳을 향해 이때에 구세주 탄생하셨다는 천사의 소리 들려왔네. 호산나 호산나 온 땅이여 찬양해. 참 소망의 주심을. 세상은 여전히 어둡게 보여도 주님은 왕의 왕, 주의 주, 주의 주. 이 시간 주님의 권속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정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저희의 중심을, 삶의 열매들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또 기도의 제목을 안고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주일헌금, 주정헌금 드립니다. 주의 사업을 위해 선교헌금, 구제헌금, 헌당헌금 여러 가지 명목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옵나이다. 이 각양 예물을 열납하여 주옵시고 저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복을 베풀어 주시며 예물 드린 심령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형통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과 소망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저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려 주시며 십자가에 피 흘리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모든 질병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이 없는 저희의 모든 예물과 헌신의 제물들 주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복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뜻깊게 경건하게 이 기간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단 다음 주일, 송년주일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답답하겠지만은 정부 시책에 또 우리가 협조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건강, 생명을 조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새벽 기도는 교회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금요일 날 성탄 감사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따로 모이지는 않고요.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이번 주 금요일 11시에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 감사 예물은 보내드린 주보에 나와 있는 그 계좌로 입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알려드린 것처럼 교회 달력이 나왔어요. 큰 글씨용 또 작은 글씨용이 나왔는데요. 구역장님들에게 문의하셔서 구역원들 필요한 대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학생들 가운데에도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학생들은 사무실로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만은 이런 가운데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1장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 살려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때를 분별하며 주님의 때에 합당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